폭우와 또 태풍과 폭염의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힘겨웠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에 들어섰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기억나는 시가 있어요. 고 김현승 시인의 시인데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가을마다 이 시가 생각이 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더 가까이, 이 가을 맞아서 경건 생활하기 좋은 이때에 하나님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경건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조금 이탈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것만이 본문은 아닙니다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성도의 사명 혹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최초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는 누구인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면하고 또 우리를 그 앞에 놓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인가는 그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라요.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함께 살아가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혹은 성막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군가가 더럽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이 아니더라도,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거룩하게 성전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구약의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역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늘 거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성전이고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여기는 교회당이고 또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전하고 받아야만 하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혹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을 저버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린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요. 성도는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의 상속자.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자는 성도는 만물의 상속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자 그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뒤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본문을 보겠지만 이렇게 자랑 누구는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파야? 이렇게 갈리어지는 나뉘어지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역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너희에게 좋은 영향, 아무리 뛰어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를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누구예요? 이 훌륭한 뛰어난 사역자들도 다 누구 거라고 합니까? 너희 거다. 너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계도 너희 거고 생명이나 사망도 너희 거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희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맥락 가운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앞에 말한 모든 것이 앞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건 역시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역자들은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다. 종들.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전처럼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혹은 누가 뛰어나 보이고 누가 너무너무 좋아서 또 거기에만 한쪽 사람에게만 또 이렇게 하는 것 자랑하거나 갈등하고 다투는 것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사역도 존중해야겠지요. 그러나 존중하면서도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 그것이 바로 신자,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두 가지, 정체성에 관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신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아볼로, 게바와 같은 기타 등등의 사역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물론 지상교회, 어느 교회이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 분쟁의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뛰어난 사도 바울 편이야. 나는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 편이야. 그래도 그 지도자라면 게바지, 베드로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쟁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툰다, 이런 거죠.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누었고 분쟁하고 다툴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전혀 아니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도 중에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연유하고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사역자인 우리의 권위, 물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죠. 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만, 이 권위는 어디까지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그분께 속한 자다. 우리를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우리를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여겨달라. 그래야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청지기 일꾼이다. 이 얘기를 원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사람들은 구별하죠. 큰 교회, 좀 더 갖추어진 교회, 좀 더 은혜가 있어 보이는 교회, 좀 더 왕성해 보이는 그 교회에 모이는 교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큰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큰 목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목사도 작은 목사도 다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큰 목사도 없고 작은 목사도 없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다. 이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이거지만 이 시간에는 좀 더 의미를 폭넓게 확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앞에서 이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를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아가기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애가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받은 구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가 만물을 실제로 상속받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아주 멀었죠. 주님의 재림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공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 그 사이를 살아가는 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받은 구원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차원의 사이의 시간과 기간에 성도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1절 앞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원래 의미는 앞에 사람은 신자를 말하고 우리는 사역자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제가 폭넓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자, 일꾼은 이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일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건 서번 종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어찌됐든 일꾼은 주인을 잘 섬기고요. 주인의 뜻과 분부에 따라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맡은 자가 일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원래 단어는요. 사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에 놓여졌지 않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놓여졌는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 바로 이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원어의 의미예요. 주인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일수록 주인이 맡겨주신 일, 분부하신 명령을 얼마나 지엄하게 여기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를 신자로 성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 이제 사역자, 특별히 교역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신학적인 다 틀리지 않은 그런 구분이긴 하지만 모든 신자, 그냥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만 아니라 교역자,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는 다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다 흔히 평신도, 교역자 구분하지만 그 구분을 떠나서 모든 신자가 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다. 또 종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또 하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맡은 자는요. 집안이나 공동체의 어떤 행정관리 혹은 재정을 관장하는 관리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이런 말로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는 일꾼, 그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노예, 종 의미가 있고 여기 맡은 자, 그것은 청지기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맡은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른 것을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는 2장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있다. 곧 감추어져 있다는 감추. 계시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표현 자체가 계시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 은밀한 곳에 놓여있던 것이
말하자면 개봉박두예요. 그것이 덮개가 열려지는, 막이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전에는 어두웠는데 이제는 밝게 드러나게 된 거, 전에는 깜깜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세 전에, 그것은 창조 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다. 누구예요? 신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하는 거죠. 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당시의 통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당시라면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할 수 있고, 분봉왕인 헤롯도 생각할 수 있고,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뭐예요? 알지 못하였다.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또 성경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1장 18절. 여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그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차마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고 고백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장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건 미련해. 아무나 깨닫고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줬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택하셨는가? 아주 미련한 방식을 쳤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식. 그 미련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쓰셨다는 겁니다. 전도 자체도 미련해 보이고, 다만 그것만 아니라 또 뭐예요? 십자가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혜를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 하늘로부터냐 누구로부터냐 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었고 사도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아주 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대망했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없었어요. 단지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왜요? 참 무모하다. 저기서 무슨 구원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든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이든 막론하고 누구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겉모습은요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침뱉음 받고 모욕 참는 그런 분 아닙니까? 또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 참 미련해 보이고 전도를 통해서 전한다는 것조차도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갈 곳은 1장 26절 이하예요. 1장 26절 이하. 여기에는요, 이제는 부르심에 나타난, 앞에는 십자가에 나타나니고 여기는 부르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1장 26절에 잘 아는 부분이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물론 없던 것은 아니에요. 없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왜 그렇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 육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쓰신다. 그런 자들을 불러 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특히 인도나 이런 데 보면 또 많은 힌두교 나라들에서, 사회들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엄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층 계급은, 아주 하층 계급은 그 상층 계급인 앞에서 꼼짝을 못하죠. 식당에 들어가도 맨 구석덩이에, 같은 돈을 내고 먹는다 할지라도 맨 구석에 가서 먹고, 또 위에 있는 지배 계급이 명령을 하면 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인도 쪽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층민으로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죠, 사역자. 그런데 이 사역자가 목사님이랑과 있으면 참 좋은데 편한데, 이분이 그 사회의 어떤 식당이랄지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만날 때는 너무나 주저하고 신겨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인 우리나라 사람들, 또 목사님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같이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약간
떨어져 있거나 잠깐 화장실 간다거나 이럴 때 나와가지고 너는 저희 가서 먹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 물론 그 안에 자유함이 있죠.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리긴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얽매이는 고착화된 그 정서 속 안에서 또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카스트 제도가 엄존하는 그 사회, 그 나라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이들이 얽매이고 구속하는 모든 구속들을 다 파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또 도와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구원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구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든 억압, 모든 구속, 또 과거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해야 하는 그런 거죠. 물론 전통을 다 부수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자, 어쨌든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천대받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학벌일 수도 있고 혹은 재력일 수도 있고 문벌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그것을 다 전복시키는 다 거꾸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함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가장 약한 그 약함의 방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다 비밀, 얼마나 신비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로 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 2장 9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사람이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 방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택하시는 그 부르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셨다는 데 있어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셨다는데 신비 중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 하나님의 일도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의 일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실 거라는 걸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령의 도움으로 조명으로 가르침으로만 인도하심으로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필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충성이에요.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4장 2절이에요. 이 본문으로 온 거예요.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임직표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부족이잖아요. 성구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볼 때 가운데 중 밑에 마음 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한 가운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충입니다. 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충성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원어상으로는요, 성실로도 번역되고 있고요. 또 신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라고요?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게 바로 신실이에요. 성실하는 건 어떤 걸까요? 진짜 이것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보통 성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신앙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그를 소유하고 그에게 명령하고 분봉하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또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권사는 권사의 직분, 그리고 안수집사는 안수의 집사의 직분, 이거 받지 않습니까? 각 직분들이 다 있지만 다 중요한 거.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 자, 두 번째는요, 둘째예요. 사역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역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절 이하의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나는 괴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 나도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 판단, 또 자기 자신의 평가, 판단,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피드백, 다시 한번 돌아가고 다시 또 그 프로세스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는 유일한 평가도 아니고 그 자체는 최종적인 판단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사역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주실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이 바울의 가장 큰 주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관심이었던 거죠.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그분은 동기의 하나님.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고, 바른 동기, 바른 과정을 거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다. 면류관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잠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특별히 이것은 사역자에 대한 평가 항목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신자로서 성도로서 동역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는다. 바울이 터를 닦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 터 위에 다른 이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세울 때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는 거죠. 닦아둔 터 위에, 자기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다는 거죠. 그 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사역하라.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거는 웬만한 열에는 타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요것은 불에 타는 것을 말해요. 무엇으로든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날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공적을 밝히게 될 것인데, 이런 불로 나타난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공적은 공적처럼 보여도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공적은 웬만한 불로 가한다 할지라도 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공적이 그대로 있게 될 때에, 공적이 보이게 될 때에 비로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오히려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하는 거죠. 또 교회의 동역자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터가 그리스도의 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공적이 남게 될 것이다. 불타지 않는 공적, 그래서 칭찬받는 재료가 될 것이다. 모든 사역이, 모든 일이, 모든 생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점을 받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이 그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거죠.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다 선악간에 주님께 심판받고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 여러 가지 평가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그 유일하신 판단.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하실 판단, 그것을 유일한 것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 최종적인 그 만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가는,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거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4장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 예를 들었어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이들은 서로를 편단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지만 사실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배척하지도 않았고 누가 높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사역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칭찬받을 진리가 되는 거죠. 복음 따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분명히 본받아야 할 일이죠.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교단이 있죠. 신학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거고, 개혁주의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신다 할지라도 가라시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자세여야 되고 사역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이 예수 중심이고 그 말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없이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서로 대적하는 모습들. 고린도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맨 뒷절에도 보니까, 7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뭐예요? 자랑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랑.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이거는 다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말씀을 벗어나면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4장 7절만 남았네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질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치 만약 구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좀 더 가까운데요. 이런 거죠. 너희는 구별되지 않는다. 너희는 구별되지 않아. 교회 안에 있다면, 너희가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구별되지 않아. 너희는 하나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런 거예요. 다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분이에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소망도 하나.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큰 목사, 작은 목사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더 뛰어나고, 물론 다 보시고 최후에는 판단하시겠죠. 그것에 대해 상도 주시고 칭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담아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 혹은 너희 교회가 소유한 모든 것, 너희가 이룩한 모든 업적, 너희가 받은 모든 은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 그런데 맨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냐? 그런데 마치 너희 안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시작된 것처럼, 너희 안에 분명한 자역이 있었던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공급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공급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역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가 바로 신자고, 그 자가 바로 사역자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신분 정체성에 대해 살폈는데요. 우리는 신자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다음으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 비밀을 맡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여기서는 청지기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꾼은 다 무엇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품는 자들이에요.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좇고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본받게 된 자가 바로 우리들인 거지요.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그것보다도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유일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시면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구별된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이 얘기는 대조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신자, 같은 사역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쁘게 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존귀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 유일한 판단 기준은 주님께 있고, 그분께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자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잘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을 위해서도 마케팅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더욱 힘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